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집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 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나눕니다.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나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부지런히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또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하는 레위인들 역대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고 또 찬양은 그 예배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 사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이 찬양하는 자들의 그 역할을 결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찬양을 맡을 자들을 구별하여 세웠는데요. 아삽과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 아래서 24반열로 그렇게 조직을 하죠. 이는 이 찬양이 성전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이며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의 최전방에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여러분 영적 전쟁의 선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를 선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통로고 또 그들의 사역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예언적이고 성령에 감동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25장은 이러한 이 찬양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또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찬양은 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본문은 다윗과 군대의 장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사역자들을 세우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별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달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의미로 특히 제사장이나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이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뜻해요. 즉 이들은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찬양이라는 그 사역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이 찬양대를 구별한 것은 찬양을 하도록 레위인을 구별한 것은 다윗 혼자 결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군대의 장관들과 함께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것은 찬양의 사역이 나라의 영적 방향과 또 군사적 전략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찬양이 있었고 또 찬양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단지 어떤 감정의 배출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이 전략적 예배 사역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조직적 이 구조는요, 단순한 예배를 넘어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찬양을 국가적 사명으로 인식했음을 잘 보여줘요. 성전은 단지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은요, 그 찬양 사역자들이 단순히 이례적 행사로 그들이 조직된 것이 아니라 반열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백성들의 이 영적 그런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찬양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지 이 찬양을 어떤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그런 음악쯤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 제사고 또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죠.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호소하는 노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선포가 찬양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양 사역을 얼마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예배팀이 있고 또 찬양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단지 음악 담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어떤 예배의 전초 부대예요. 다윗이 이 찬양 사역을 전쟁만큼이나 이 국가적 사명으로 그렇게 중요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찬양의 무게를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예배고 곧 영적 전투입니다. 이 인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온전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로덴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요, 모든 찬양 사역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찬양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하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언한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한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이 구약에서의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역을 예언자라고 뜻해요. 따라서 이 찬양 사역자들은 단지 음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이 예언자적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연주했던 악기들은 단순한 어떤 노래를 위한 배경음을 연주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어요. 수금, 비파, 재금은 성전 예배와 밀접하게 연결된 악기들인데요. 여러분, 소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동일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즉 악기 연주는 단지 예술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 사역자는 악기 연주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과 그리고 가문의 연계예요. 이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아래에 있었고 또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되었어요. 이는 이 찬양 사역이 세대를 넘어 전수되어야 할 사역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찬양은 한 세대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가문 속에서 기름 부음과 훈련을 통해 이어져야 할 영적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종종 이 재능을 중심으로 찬양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화려하게 잘 다루는 사람을 고용하지요. 그러나 물론 악기적 재능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은사 이전에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정결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강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연주 실력보다 어떤 찬양 리더자의 가창력보다 영성 또 박자감보다 기도하는 무릎을 더 원하십니다. 찬양은 무대가 아니라 제단입니다. 여러분 찬양팀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 흐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흐름에 민감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악기만 가르치지 말고 예배의 본질과 찬양의 소명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를 가르치는 게 어떤 인격적 소양이나 재능의 발굴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몰랐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해보니 정말 예배 반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라 이런 목적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반주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찬양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도 바로 찬양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찬양 사역은요, 질서와 그리고 반열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8절부터 그리고 본문 끝까지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후반부는 무려 이 24반열에 걸쳐서 이 각 반열의 지도자와 또 그 소속 자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한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조직표를 적은 것은 아니지요. 이는 찬양 사역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순서 있게 또 질서로 감당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은 모두 이 반열을 따라 봉사하도록 여러분 조직되어 있어요. 찬양 사역 역시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반열들이 바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뜻이나 그리고 선호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질서가 세워졌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반열에 속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은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결정된 거죠. 바로 이것이 찬양 사역의 질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연소자와 연장자가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함께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대 통합의 그런 사역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한 세대의 사역이 아니라 연장자는 가르치고 연소자는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속 그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 교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특히 교회 찬양팀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팀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세대 통합형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의 찬양 인도는 젊은 우리 세대들을 중심으로 청년이나 또 이렇게 20, 30대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찬양에 대한 은사나 또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또 찬양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조직한 이 찬양대가 바로 세대 통합형 찬양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찬양 사역은 때로는 연습과 실력 중심으로 흐르기 쉽잖아요. 일부 교회에서도 팀 내에 어떤 계급의식도 있고 또 인기 경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겸손과 질서, 협력과 영적 계승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반열의 질서는 사역에 무게를 더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찬양 사역이 너무 무질서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질서와 구조를 잡고 또 기도와 협력이 필요해요. 예배자 양성을 위한 또 훈련 체계도 있어야 되겠고 찬양 사역을 위한 영적 돌봄 또 그 반열에 따른 그 순서와 책임 의식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준비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말씀 묵상함이 없이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른다는 것, 특히 예배 찬양 인도자는 이런 점을 여러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 사역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소명이에요. 기도와 금식,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바로 질서 속에서 사역이 흐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고 또 우리의 기도이고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예언의 통로예요. 우리가 목사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들도 다 설교자입니다. 성경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원수가 물러가고 옥문이 열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들을 수없이 보여주잖아요. 이는 찬양이 단지 감정을 어떤 고조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이 땅에 선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제사장과 그 레위인을 조직하고 그 중에서도 이 찬양하는 자들의 반열을 24개로 정비합니다. 이 다윗은 찬양을 예배의 부품이 아닌 예배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첫 전열로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되었고 찬양으로 정화되었으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회복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찬양의 영성입니다. 단지 좋은 음향과 악기로 무장된 시스템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입술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깨우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이끄실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반열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 자리, 그 입술, 그 반열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 찬양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찬양하는 자들을 세운 것처럼 저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찬양을 단지 음악처럼 감정의 배출구처럼 여겼습니다. 입술은 열려 있었으나 마음은 닫혀 있었고 멜로디는 흘렀지만 믿음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곡조와 분위기에 더 집중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무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반열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주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는 자들, 말씀을 노래하며 예언하는 자들, 정결과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악기를 드리는 레위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예배의 영성과 찬양의 사명을 배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 찬양 사역자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헌신 위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 사역의 질서와 반열을 세우셨듯 우리 교회에도 찬양의 질서와 훈련이 바로 서게 하소서. 혼란이 아니라 협력하고 경쟁이 아니라 격려하며 독주가 아니라 연합이 흐르는 찬양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기름 부음 받은 리더들과 순종하는 팀원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세대 간 동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찬양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입술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를 예배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찬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으로 전파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는 부흥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을 밝히는 예배의 등불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고 지켜주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로 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작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이지만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삶의 피로와 감정의 굴곡 속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걷는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분노보다 인내를, 침묵보다 대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서로의 약함을 품을 줄 아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의 건강만이 아닌 마음의 생각이 정직하고 밝게 자라게 하소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고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학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바른 인성과 신앙을 지켜가게 하소서. 혹시 자녀가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 스트레스에 눌려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부모가 먼저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주소서. 자녀가 실수할 때 지적보다 이해로, 야단보다 인내로 감싸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밥상 위에 감사가 있고 거실 안에 말씀이 흐르며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다툼에도 기도로 회복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미래가 불확실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꿈을 세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성적이나 입시, 진로의 문제로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만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울고 웃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의 향기가 나는 가정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을 강요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며 기도를 가르치기보다 함께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기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루하루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하루의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인내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하루하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사공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정사라 사모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여종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간호하는 사모님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홍사공 목사님 정말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끄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기태 집사님도 허리 수술 이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베푸시고 또 이진영 군사님 받느나 자매도 계속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계속된 항암 치료 중에 있지만 하나님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삶이란다 할지라도 도우시고 또 하나님 6월 29일 날 우리 새가족 초청 예배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섭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 교회가 이토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임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번 또 새가족 초청 예배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함께 은혜 받고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해서 기쁨으로 또 전반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헛되지 않도록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6월 29일 새가족 초청 예배 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하나님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에 목적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또 일정 가운데 피곤하거나 또 다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먹고 생활하고 지내는 것이 또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팀 일정과 예정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가운데 모든 선교적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온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소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주와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소서. 우리 송민숙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김관태 장로님 가정도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김경숙 권사님, 김경은 권사님, 또 박장식 집사님 미국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뜻 바라며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돕고 협력하게 하신 주님, 늘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소서. 박종면 윤찬민 집사님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전승희 이대준 집사님의 가정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양옥 군사님도 정말 하나님 다리에 대한 상처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 있다면 위로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신현미 권사님 또 이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권석근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 구재복 권사님도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영미 권사 또 김시절 집사 늘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으로 지키시고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또 동력자들 있습니다. 또 LA가 이렇게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도시 전체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민자들과의 그런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하나님 힘든데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서 믿음으로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